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향한 것이니라. 빛이 없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지금까지 이웃에 없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에 좀 의아함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또 어떤 그들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익숙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좀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신앙하고 다르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좀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또 율법에 익숙하여졌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사도 요한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좀 새롭고 또 많은 백성들이 듣고 나서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이는 참으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어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또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한 2주간의 통화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절대적인 또 아니면은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 있고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또 빛 가운데 있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서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100% 일치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되어질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 나타내고 사랑으로서 품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확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소망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만족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은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무엇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과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어떤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바로 새 계명,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새로운 다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새롭다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는 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건과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자신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성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던 모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했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끼치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있고 그런 맹세한 것들이 있고 부지 중에 잘못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견주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알게 되어졌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성문에 있다가 전사들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정으로, 집안으로 이끌어들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세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농사짓는 경작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농사를 수확을 하다가 홍 모퉁이에 거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그대로 거두어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몫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에 과일을 수확하다가도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거두지 않아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그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중에 나는 새들에게 있어서도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박한 사람들은 그렇죠.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들까지 어떻게 해요? 싹 가두어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경우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근본적으로 있는 사랑, 우리의 행함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행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바탕과 모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너희에게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부터 그대로 내려왔고 증거되어졌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복음을 가장 접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도들의 행적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복음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익숙하게 접해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의 말씀이 좀 수월합니다. 구약성경은 왠지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 다른 이야기 같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낳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무엇이 어떻고 하는 그 제사제도로 있는 레위기라든지 사람 숫자 마시다 끝날 것 같은 어떤 그 민수기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워지고 심겨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익숙하고 가까이 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물론 깁니다. 분량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의 약 거의 4배에 달하는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요즘은 많이 변화가 되어졌지만 과거에는 쓰여진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찬양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쉽게 쓰지 않는, 평범하게 쓰지 않는 그런 용어와 언어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쉽게 풀고 또 설명해 준 그런 성경들도 있고 때로는 그 말이 참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깊은 뜻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읽어왔던 그런 성경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뜻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욕구와 하나님을 향한 알에 대한 신앙의 열망이 우리의 속에 꿈틀거릴 때에는 그런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추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단어와 그 의미와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어서는 긍휼,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 얼마 전에 한번 서초동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누구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누구는 사하고 가운데가 지어지고 뭐 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뭐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그 사람이니까 사죄하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죄하라. 사죄하라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뭐랍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실직고 하라 그럴 텐데 사죄하란가? 그래서 딱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사죄하라가 아니라 사퇴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리워진 것은 우리가 추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퇴임하라 그런 것들 사퇴하라 그걸 갖다가 사죄하라라고 착각을 하면서 처음에 추측을 했던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한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그대로 행하여지고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니다, 새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8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무엇을 쓴다고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좀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듣지 못하였던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표현은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와 같은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게 나에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렇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참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되다, 진실되다,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모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의 가운데 있었던 비춰졌던 그 모양과 모습이 물러가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삶,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었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었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와 행동의 삶의 모습이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두드러진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율법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체를 넘어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느 버전이 레벨업이 돼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이 3.0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컴퓨터를 사용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즘같이 윈도우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뭘 사용했어요? 도스 같은 그런 걸 사용했어요. 도스 같은 것들을. 그래서 요즘 흔히 그 그림이나 그 아이콘이라 그러죠.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그 실행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일이 타자를 다 쳐가지고 명령어를 써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약간 폼나게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MDIR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글자에 색을 입혀서 그것을 클릭하면서 그것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바뀌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윈도우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물론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리눅스나 그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팅부터 윈도우로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3.0 뭐 하다가 이제 그 횟수가 바뀌어가지고 뭐 96이 어떻고 뭐 윈도우 미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은 윈도우 10인가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 휴대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전화만 하던 그러한 기능과 문자를 보내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기능이 다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 흔히 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버전이 업되는 그러한 수준에 대한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능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과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총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구약에 있는 데 있어서 있는 그 말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내가 선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하신다라고 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본질까지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이유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야기해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의 시간을 내가 좀 더 늘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읽어야 돼. 물론 그렇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열심을 품고 읽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심한 거고,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일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요,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은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동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와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코로나가 하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 국가에서의 제재, 어떤 그런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자꾸 그러고, 아까 그 사람도 웃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예배 시간 딱 돼서 들어오냐고, 일찍 오든지 아니면 끝나고 오든지 하지,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또 뭐 질문하고 그런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하는 것들이 꺼려지는 것이고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꺼려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러한 어떤 그 부주의함과 방역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떤 수치와 모욕과 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일컬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에 철저히 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 찜찜하고 두렵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날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자신에 거하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양과 어떤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드리워지고 그대로 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쇼킹한, 충격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것에 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되뇌이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무엇인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 일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추구함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 앞서 우리 자체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서 주님 안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
백성, 심령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더욱더 옛것을 견고히 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주의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벗어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품과 그 모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